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2기 제4과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4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기억절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공부를 날짜별로 따져본다면 첫째 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는 것이고요. 둘째 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셋째 날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활하기. 넷째 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생활.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의 대한 보상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제4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이 제목의 서문을 한번 본다면 이렇게 합니다. 종말에 관한 비유를 갖다가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는데요. 이 덴마크 철학자라는 사람이요, 소렌 키에로케 고르라는 사람이랍니다. 이분이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어느 큰 극장에요, 공연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공연을 보러 극장에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한참 공연을 하다가 공연 배우 광대가 무대에 나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무대 뒤에 불이 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바깥으로 빨리 나가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관중들의 반응이 이제 대단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같으면은 그 소리가 그 농담이나 아니면 실감나는 쇼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대는 다시 경고를 합니다. 아니에요, 빨리 나가세요, 큰일 났습니다 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까? 더 강력하게 경고할수록 더 큰 박수를 치면서 소동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요, 이걸 본다면은 그 광대에 화재가 났다는 그 경고를 받는 관중들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공부에요, 세 천사의 경고가 이루어지는데 이 세 천사의 경고가 이루어지는 이 세계에 있는 관중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공부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종말의 사건들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노아 홍수의 종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경고를 받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은 여기에 있는 이 관중들의 반응과 별다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오히려 경고하는 자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3절에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써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전부 다 멸하리라. 이 경고를 했던 그 당시에 경고를 받는 관중들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베드로서 3장 6절에는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모두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이렇다 이겁니다. 극장에서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 그들의 화염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상 종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에 반응하는 두 관객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세이요.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한 반응은 기롱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기롱이란 말은 이 희롱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에게 희롱한다 이겁니다.
이 노예 때와 똑같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왜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희롱하는 자들이 왔어요.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전부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또 불어 잊으려 하는 부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렇게 봅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느니 너희가 저희들이 불어 잊으려 한다. 종말에 대한 기별을 불어 잊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 불어가 델로인데요. 델로란 말은 그리 아니한다. 그리 아니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때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무시한다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첫째 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루 알아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루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기별을 전합니다. 자, 이 기별을 정확히 해석하기보다는요, 이 세대를 위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썼던 목적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말세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부 다 전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요, 사탄의 계획을 폭로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을 구하는 계획도 다 보이고 사탄의 계획을 어떻게 말세에는 사탄이 행할 것인가라는 그 계획을 전부 다 폭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호소는요, 지역적이 아니고 전 세계 온 인류를 위한 영생과 영멸에 대한 긴박한 기별입니다. 이것을 제시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랑이신데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여기 이제 제목이 두려워해야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두려워하라는가? 두려움이란 무슨 뜻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벌벌벌 떨고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인가? 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두려워하라는 이 말은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요, 두려워함이라는 이 두려워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페오라는 겁니다. 포페오. 그 포페오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서 이제 쭉 살펴보니까 좀 말을 좀 붙이긴 했지만은요, 하나님은 아무렇게 대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무렇게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무렇게 대하게 되면은, 하찮게 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니까 그는 두려워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공경하고요,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이것을 이제 뒤에 사탄이 하는 상황을 보면 이제 알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라. 근데 이 두려워함이라는 말을 한다면은 그 뒤에 영광이라는 말과 심판이라는 말을 같이 겸해서 해석을 해봐야 거의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페오라는 두려워함이라는 말은 이렇다고 보고요,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심판이라는 거는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는데 그 심판은 본인에게 구원이 확정되는 시간이라면요. 그 심판이 본인에게 구원이 확정되는 시간이라면 기쁠까요? 나쁠까요? 이것이 시간이 되어서 내가 구원에 확정된다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려워한다 하고 영광을 돌린다 하고 심판하고 같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공포심이나 두려워서 떠는 그런 행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과 복종에 대한 두 예가 있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 이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두려운 말씀에는 복종한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예, 복종한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사탄은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는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두려워하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보좌를 높여서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사야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지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리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행태가 나타난 것이 사탄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그분을 첫째 자리에 둔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과 교만을 버리고요, 전적으로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포심이나 벌벌 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그를 경외하고, 경외하고입니다. 이 경외하고는 다음 장에 있겠지만 경외하고 존경하였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뜻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둘째 날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 근데 이 경외가 뭐냐요, 경외. 예, 경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경외라는 뜻이 사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 말은 틀린 말도 아니겠지요. 예, 그래서 경외라는 이 한자풀이를 한번 해보면은, 뜻이 좀 달라집니다. 예, 경자는 공경할 경자지요. 그래서 공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경자만 놓으면은, 섬기는 것이고, 공손히 섬기는 것이고, 외자는 우리가 알기로 갖다 두려워할 외자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뜻이 두려워할 해자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한자에는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래 한자를 만들 때는 한 글자에 한 뜻이 있었겠지만은 시대의 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뜻이 부과되어 가지고 많은 뜻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뜻이 정확한가는 저도 알지는 못하지만은 경외한다는 외자,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외자가 뜻을 찾아보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신복하다는 뜻이죠. 신복하다. 신복할 외자다 이겁니다. 그 신복이 뭐냐 이겁니다. 신복은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성심을 다하여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신복이다 이겁니다. 신복이라는 말은 우리는 많이 듣지요. 그런데 이것의 진짜 의미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성심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그래서 공손히 섬기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외는요, 그 뒤에 꼭 순종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과 계명과의 연관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두려워하면 그 행위가 나타나는데, 두려우면 나타나는 그 행위는요, 공포와 굴종입니다. 공포와 굴종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하고 굴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포나 굴종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외라는 것은 뭘까요? 경외라는 것은, 경외라는 행위는 무엇인가? 공손히 섬기고요. 경외의 행위는, 공자는 공손히 섬기고, 그 다음 외자는 정석껏 순종하다, 즉 계명을 잘 따른다, 마음으로 기뻐하며 성심을 다해서 계명을 지킨다, 이것이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여 그분의 명령인 계명에 성심을 다하여 순종하고 따른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과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경건한 존경의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교과에서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요, 경외하고, 경외는 꼭 계명이 따르거든요. 그 율법도 따르거든요. 그것도 순종이라는 것도 따릅니다. 이 성경적 용례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2절에는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가 나오죠. 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신명기 17장 19절에는요, 여호와 경외하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이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2절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63절에는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하나의 동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다는 삶이란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존경하여서 그분의 명령인 계명에 성심을 다하여 순종하고 따른다는 뜻이다, 이겁니다. 그게 신명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빛나고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과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경배가 나옵니다. 경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436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는요, 첫째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입니다. 현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한다 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저자의 교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이다.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경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이 중심의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외에서 배웠으니까요, 사람들의 생활 중심의 유행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세속적 가치를 자기 삶의 중심인 사람들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우선순위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한번 이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 세속적 가치를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요, 돈을 사랑합니다. 또 쾌락을 좋아합니다. 권력을 탐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음악 좋아합니다. 오락도 좋아합니다.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삼든지 아니면 삶의 중심으로 두는 사람은요, 이것에 노예가 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 세속적 가치를 자기 삶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의 행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같이 신앙적 가치를 자기 삶의 중심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의 기별은요, 자기 중심주의의 행포와 자기 중심적 우선순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요, 인생의 진정한 중심이신 하나님을 두루하고 존경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신앙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생활이 된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또 어떤 삶인가요? 성경적 정의를 한번 볼까요? 성경적 정언에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중심을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구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 3장 1절 2절에는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이겁니다. 히브리 12장 1절 2절은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교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른 것,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말입니다. 올바른 것이. 그게 이제 골로새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 올바른 것에 대한 생각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늘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종종 타락하게 되고요. 죄 많은 우리의 마음은 자연히 천한 것들, 즉 세상의 것들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이 말한 듯이 신성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사용하였어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기로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 의지를 보이지 않냐면은 자연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죄 많은 세상에 우리 마음이 끌려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자, 저자는 교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진정한 중심으로 삼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별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사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내 채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용어는 심판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영광과 심판은 같이 들어간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심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아간을 심판하는 겁니다. 아간을 심판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아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6장 5절에는요.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려라. 이스라엘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라. 영광이나 영화는요. 예.
이것은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블레셋의 언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다가 이스라엘 법궤를 갖다가 블레셋에서 뺏겼지요. 그 블레셋에 이 법궤가 들어갔는데 법궤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내립니다. 온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종지가 나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이 심판을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래 해야 이 심판에서 여러분 헤어나올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13장 16절에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는 뭡니까? 유대 왕국의 심판입니다. 유대 왕국이 이때 망하지 않습니까? 이 심판의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여호와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또 말라기 2장 2절에는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벌이 내리는데 그는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내린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계시록 13장 7절 우리 주제 기억절이죠. 그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루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무엇이 있다고요? 그의 심판은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두려워해야 될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이 심판에 무엇 때문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심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요. 계시록 19장 1절 2절에는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다. 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있는 이 영광은 어디에서 또 나오느냐? 그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할렐루야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 심판이 참되고 어렵지 아니하면 할렐루야가 나올 수가 없고 구원과 영광이라 이 글자가 나올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겁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다. 거룩하기 때문에 어떠다고요?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은 누구한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요. 시편 148편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다. 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네. 그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 영광 천지에 뛰어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제며. 우리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네. 예배로서. 근데 예배로서 그냥 예배가 아니고 뭡니까? 여기는 우리의 몸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뭐 산제사로 드리려 하니까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몸에 대한 헬라는요, 소미타라고 합니다. 소미타. 이는요, 이 몸에 대한 소미타는 우리의 육신의 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뭐까지요? 몸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포함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과 몸과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지적인 예배, 사한 제사가 된다 이겁니다. 예, 교회는 우리의 삶으로 또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심판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더욱 중요한 기별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 날은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의 우리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예, 남은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겠죠. 여기서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포함한 계명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을 빼고 계명을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의 차이점은요. 예, 믿음에 대한 것을 볼 때는 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의 믿음이란 말도 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뭡니까? 개역 개정편에는 믿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놨고요. 옛날 책에서는 그냥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두 개가 좀 다른가 뭐 같은가 한번 볼까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 대할 대자 대한이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거는요,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함을 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해서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이런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보다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은 무슨 믿음을 예수의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금식했지요. 침례를 받고 나서. 그런데 이 사탄이 거기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맹렬한 유혹을 퍼붓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믿음이 사탄을 이겨냅니다. 이 믿음을 예수의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보다는 이 믿음, 사탄하고 싸워서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는 믿어야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마귀의 관계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요,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고요, 아버지의 능력에 의지해서 마귀와 시험을 마주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길 수 있다 했는데 이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예, 성경을 보면은 계시록 2장 11절은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또 계시록 2장 26절에는요, 이기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겁니다. 또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원의 옷 아닙니까? 예,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예, 기둥이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기 때문에요. 그는 성전을 지키는 지주가 되고요. 이 염이 되고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 성전의 기둥은 좋은 겁니다. 계시록 21장 7절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긴 자들이 있고요. 남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무리를 놔두고요. 1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기독교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의 이상에서 요한은 모든 세대에 이긴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교회 말할 때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고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긴 자는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계시록 21장 7절에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완전한 의로 완전한 삶을 사신 사실, 오직 그것만이 이긴 자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신다.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며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 저자는 이에 관해서 교훈하기를 세 천사의 기별은요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관한 것이고 그 승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를 낳는 은혜의 능력의 원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